오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 제가 아는 장로님이 사업을 참 잘하시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한번 여쭙습니다. 장로님,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참 잘하시는데 사업을 그렇게 잘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쭙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대학을 보지 않는데요,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면접을. 그럼 면접 때 뭐 보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면접 때 다른 게 보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로 보는 게 이 청년에게 어두운 면이 있느냐 밝은 면이 있느냐,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참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어두운 것이 있는 청년이 있대요. 그런 청년은 잘 안 뽑는데요. 그런데 좀 학벌도 좀 다른 학생들보다 비해서 좀 낮고 좀 배경이 좋지 않아도 뭔가 햇살 같은 청년이 있대요. 밝고, 딱 이제 면접을 보면 안 돼요. 햇살 같은 청년이 있는데 그런 청년을 뽑는답니다. 그러면 정확하대요. 그분의 사업 방법이에요. 근데 이분은 며느리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있어서 데려왔는데 장로님이 절대로 반대하시는 거예요. 집안이 좀 좋아하고 약간 하우링이 있어요. 집안이 좀 괜찮은데 절대로 반대해요.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둘이 사랑하고 그러는데 결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또 왜 반대하시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두운 게 있어요. 뭔가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어두워요. 결국 결혼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자매랑 결혼했는데요,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요즘 러시아 월드컵 기간이죠. 이영표 선수가 아주 참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요즘 러시아 월드컵 경기 해설위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아주 빛에 관하여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2017년 겨울 밴쿠버에 사는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눈이 내렸다. 언제나처럼 새벽 기도를 한 후에 6시에 문을 여는 동네 작은 카페에 갔다. 하지만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와서인지 6시가 되었는데도 카페에 불이 켜지지 않았고 새벽을 밝혀야 할 가로등불도 모두 꺼져 있었다. 아마 눈이 많이 와서 마을 전체가 잠시 정전이 된 모양이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차 한잔 마시고 갈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불이 들어오면 차 한잔 마시기로 결정한 후 나는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20분 30분 기도했을까?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가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짙은 겨울 새벽에 가로등 불이 모두 정전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내린 폭설이 차창을 완전히 뒤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구나. 나는 그때까지 내 눈으로 내가 빛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없으면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내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눈이 좋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빛을 통해서 몰아내기를 원하시고 결론적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은 뭐죠?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가 없이 만상이 형통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만 없으면 전혀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요거 없애면요, 다음에 또 문제가 와요. 그거 없으면 또 이상한 게 생겨요. 예상하지도 못한, 예측하지도 못한 정말 힘든 문제가 끊임없이 피어오르죠. 그게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어둠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을 예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몰아내기를 원하시고 그 어둠을 뽑아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창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누군지 다 알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뭐예요? 의사소통의 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렇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 창세기를 또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빛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심으로 모든 영적인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에서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에요. 고통의 어둠을, 절망의 어둠을, 슬픔의 어둠을, 영적인 어둠을,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세요.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얼굴이 참 어두워요. 웃음기가 없고 뭔가 그 심령에 상처가 가득한, 뭔가 불만이 있는, 뭔가 답답함이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못 느끼셨죠?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한 몇 개월 다니면 정말 놀랍게도 얼굴이 밝아져요. 빛이 임해요. 그늘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둠이 나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왜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낙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우울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가난과 무기력의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그 어두운 음모를 몰아내시고요,
또 하나님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에게 꿈과 비전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둠이 찾아오면 그 어둠에 갇히게 되면 그 어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둠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어둠을 붙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둠을 붙잡고 있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위에 빛을 비춰주세요. 빛이 있으라.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울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 실패의 경험만 붙들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 살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요, 어둠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읽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40일간 정탐한 후에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자의 자손들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전쟁을 잘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되고 우리는 다 몰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못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습니다. 망했습니다.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이제 우리 다 끝난 거야? 그때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둠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을 붙들었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어둠을 붙잡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어두운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마음, 어둠의 습관, 하나도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 붙잡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이분이 일본 정치인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첩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야, 너는 첩의 자식이야. 첩의 자식은 절대로 출세할 수가 없어. 첩의 자식은 태어나지 않는 게 축복이야. 넌 괜히 태어났어. 너는 여기도 얼씬거리지 마. 학교도 다니지 마. 너는 첩의 자식이야.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구나. 이런 어두운 말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술만 마시고 살았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저주스러웠습니다. 노숙자가 됐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잠을 자다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자살할 필요도 없겠네. 곧 죽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인생 포기하며 여기 떠돌아다니고 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천막 하나가 보이는데 그 천막 옆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계시더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그 설교를 다 들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내려오시더니 축하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성도입니다. 등록하시죠. 그래서 등록카드를 주더래요. 등록카드를 썼어요. 그랬더니 등록한 기념으로 식사하자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기침을 했어요. 각혈이 되었습니다. 피가 막 쏟아졌어요. 밥상에 피가 쫙 퍼졌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물수건을 가져오더니 청년의 얼굴과 입을 닦아주고 옷을 새 곳으로 갈아입혀주고 다시 밥을 새 곳으로 차려왔습니다. 전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꺼리껴 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청년의 사정을 아는 목사님이 이 청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처럼 사랑해줬어요. 그때 어느 날 이 가가와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 가가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자네는 첩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하나님이 자네를 축복의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자네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자네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이상 첩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목회자가 된 후에 일본의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빈민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빈민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군인들이 중국인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 스스로 빈민들에게 찾아들어가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썼습니다. 얼마나 빈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을 했는지, 한 번은 어떤 아이가 변비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변비를 치료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입으로 그 변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을 사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퇴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곳곳에 패망한 일본인에 대하여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헌신을 잘 알고 있었던 장개석 총통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퇴각하고 있는 200만 일본인들에게 돌 하나도 던지지 마시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 명도 테러가 당하지 않고 200만 모두가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국인들에게 성자로 여김받는 분이 되셨고 일본인에게도 성자로 여김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 때문에 일본에 꺼져가는 기독교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둠을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분노, 원망, 낙심, 그런 말들, 저주의 말들, 절대로 여러분 입술에 담지도 말고 그거 붙잡고 살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멋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서자 출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배우지 못한 자도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붙잡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누릴 수 있는가? 어둠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둠과 함께하지 말라. 나에게 어둠을 심어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둠과 함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둠과 함께 사귀어야 돼요? 우리는요, 어둠과 어둠의 세력과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박모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고 싹싹했어요. 그래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모이기만 하면 남편의 불륜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다 그렇대. 요즘 남자들 다 썩었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박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의심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도?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집사님, 내가 정말 이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뜻 같아. 정말 꼭 말해줘야 될 것 같았어. 충격받지 말고 들어. 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 어떤 여자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여자로서 느낌이 있잖아. 알겠더라고. 자기 너무 충격받았지.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박 집사님이 우부증에 걸렸어요.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박 집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전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박 집사님의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 집사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정을 흔들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낙심을 심어주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분노를 심어주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죄악의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서양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농부 집안의 광부의 아들. 제 아버지는 제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동네 읍장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루터가 시골 읍장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야, 네 아버지 광부야. 네 할아버지 농부고 가진 게 뭐 있어. 니네 집안이야 그게. 열심히 공부해야 동네 읍장 되는 게 최고로 성공한 거다. 야, 그게 최고야.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고 루터를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기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부의 아들도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둠과 함께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어둠을 심어주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빛의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 빛이 어둠을 이김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이 어둠을 이김을 확신하라.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이사야서 58장 10절 찾으셨어요? 구약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그 빛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동해바다에서 해 뜨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깜깜했던 세상이 해가 떠오르니까 언제 어둠이 있었냐는 듯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게 빛의 능력이에요.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에 어둠이 왔어요? 자녀에게 어둠이 왔어요? 직장에 어둠이 왔어요? 부부관계에 어둠이 왔어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어둠이 왔어요? 신앙생활에 어둠이 왔어요? 삶에 어둠이 왔어요? 빛이 있으라! 주의 말씀으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파 선교회를 이끌고 계신 이인복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한의사였습니다. 종로 5가의 인창 한의원 원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중풍병 치료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분이에요. 전국에 있는 중풍병 환자들이 이 한의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걸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관광단지 투자했고요, 호텔에 투자했고요, 또 무역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300억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300억.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날마다 술로 살았어요. 소주병을 옆에 끼고 그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때쯤에서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죽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딸아이들 얼굴이나 보고 죽자. 그래서 서울에 가서 둘째 딸 얼굴을 보고 하루 묵고, 그 다음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첫째 딸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만나서 이런저런, 마지막으로 이제 딸의 얼굴을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중풍이었습니다. 중풍병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시드니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이 중풍병이 심해가지고 치료가 불가했어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말이 어느라고 한쪽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요, 병원에서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죠. 그렇게 죽고 싶었던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살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의원이니까 약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좋다는 약 다 먹었어요. 치료되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어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때쯤에 사랑하는 둘째 딸이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붙들고 오열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 사실 아버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버지 인생을 바꾸고 아빠 인생에 빛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저와 함께 교회 가요. 막 울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더래요.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휠체어에 앉아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교회를 다녔을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어둠의 흔적들을 다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양주병, 소주잔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기구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모태신앙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날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6년 만에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몸이 좋아지더니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몸이 치유되자 한의원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한의원을 아들에게 맡기고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침을 놔주고 이렇게 약을 써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손만 대면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특별히 중풍병자가 다시 막 치료되기 시작하고요, 간경화가 치유되고요,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라파 선교회, 여호와 라파, 이게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라파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 빛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더 복되고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과 가정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